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후반 부분, 앞부분 다 살폈으니까 후반 부분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매듭진 승리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매듭진 승리가 되실지어다. 아멘. 자,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31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고 네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불 보고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장로들과 레위들을 번제한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스방인들까지 여호와의 변열된 이스람 의자 위에 서서 절반 그린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드디어 실패했지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고 대적을 물리치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거든요. 이제 9장으로 이어가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대대적인 승리를 하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잠깐 삽입되는 에피소드 같은 거예요.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삽입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삽입되느냐? 이게 예배가 삽입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현재 전쟁 중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느낌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윗 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없을 수 있거든요.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당장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쉬는 거죠. 주일날도 주 앞에 예배는 알겠는데 몸은 그냥 내가 제끼고 싶은 거예요. 대충 하고 뒤로 숨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만 하고 꽁처럼 머리만 박고 싶은 거예요. 그게 힘인 줄 알고. 다 그래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정지되는 게 쉼이 아니고 도는 거라고. 그 질서 안에서 힘썼던 걸 노는 거라고. 심장을 정지되면 큰일 나죠. 심장이 막 하고 수축하고 힘쓰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같은 흐름 속에 임재 안에 잠기는 걸. 근데 사람은 그래요. 당장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쉼인 줄 알아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 전투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죠? 승리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성 다시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요. 왜? 불순종하니까. 우리 인생 승리합니다. 강력한 대적도 승리합니다. 왜? 순종하면.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생하게 깨닫는 거예요. 첫째는 승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실패할 수 있구나. 패배할 수 있구나. 그게 인생 공식입니다. 이게 영성의 공식입니다. 절대 공식입니다. 불순종하면 패배, 순종하면 승리. 이 단순한 게 우리 안에 공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아무리 힘이 많아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 아무것도 없어도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불순종하면 지금 다 가진 자, 다 승리했던 위대한 왕일지라도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 거기서 우리는 추락하는 거예요. 패배할 수 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다. 그거 붙들면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불순종한 우리 역시 그럼 한 번 실패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승리의 날, 패배하는 날 다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박살난다. 예배 떠나면 다 망한다. 예배 떠나면 다 망한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제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게 그 성적표예요. 그게 그 다음 그 한순간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끝난 거예요. 예배에서 끝나면 다 끝나요. 여러분 한번 알잖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예배부터 걸리잖아요. 예배가 제일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좋을 때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일찍 오고, 힘들면 예배 늦게 오고, 일찍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제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공식을 언제까지 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결정나는 거. 예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배에서부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흥할 때나 쇠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전투 중이거든요. 전투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전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무너졌다가 거기서 다시 성공해서 이제 초반이라고. 앞으로 싸워야 될, 전투해야 될 이 날수, 부딪혀야 성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길겠어요. 전투 중인데 예배자들하는 거. 자,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전쟁 중에 제단 쌓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때에 그랬죠.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성에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때요. 승리할 때,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히 역전이면, 그죠?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역전이에요. 졌다가 박살났다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대역전을 했을 때, 역전승하면 막 환호하기 바쁘잖아요. 막 승리감에 이겼다 막 이럴 때, 그죠? 근데 이겼다 하고 환호할 때가 아니라 뭐 했냐? 그때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났대요. 번뜩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올리고 수고했다고 군사들 격려하기 전에 뭐 했냐? 온 백성 200만 명에게 외치기를 예배하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니? 에발산에 가서 예배하라 하고 모세가 이전에 명령을 해놨어요. 명령을. 그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박살나고 다시 역전을 하고 대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이 말이.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깨달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때 붙잡고 그때 믿음으로 돌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절 신명기 27장 4절 말씀만 읽어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1절 한번 이제 이따가 읽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고 그 이후에 내용이 다 이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집약해서 그대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배가. 예배는 평생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 그는 철저히 죽을 때까지 유언처럼 남기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하라. 제일 먼저 가서 예배하라. 그리고 바톤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 바톤을 잡자마자 전쟁 중인데 깨달을 때 그래 내가 예배를 놓쳤구나 하고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성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디어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성이 도르르르 도미노처럼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첫 번째 매듭을 내가 묶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남겼고 그걸 여호수아가 기억할 때 오늘 그 백성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했다. 그에게 예배를 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온 백성이 그림신산과 에발산 앞에 반반씩 나눠 가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축복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요. 33절 빠졌나? 33절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이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위에 좌위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실패와 성공 이후에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예배라고 그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지방을 점령했다고 그러죠. 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순서는 제일 중앙에 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대문 같은 거예요. 정면 돌파해서 중부를 깨트린 다음에 두 번째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는 순서대로 가나안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중앙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치고 지나가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넘어뜨렸으니 이제 계속적인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남쪽이고 북쪽이니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우자. 남쪽과 북쪽의 적들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 정탐꾼도 보내자. 그거 안 했어요. 분석하자 안 했어요. 우리의 무기를 좀 점검하자. 그거 안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거 뭐냐?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전투적인 군대가 전투하러 가는 길 중단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리고성 승리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쁠 때, 너무 중요할 때, 1분 1초라도 아까울 때, 가장 내가 흥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D.L. 무디가 그랬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갖고 기도하는데 무언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할 때 무엇이 옳은지 우선인지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헛수고예요. 삽질하는 거라고. 평생 예배 놓치고 뛰는 거 다 놓쳐버려요. 예배 제끼고 돈 벌었잖아요. 한 방에 다 잃어버려요. 그거.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건강도 몸도 가정도 환경도. 죽어라고 예배 빼놓고 뛰어보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다 잃어요.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선택하면서 손해보거든요. 물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가성비도 없고 미련한 소리 듣고 어리석다 소리 듣고 다 바보 돼요. 뒤처져요. 노후 대책도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 얻어져 있어. 다 얻어져. 아니 노후 대책 다 하고 맨날 홍삼 빨고 다니면 뭐예요? 한방 국 가던데 뭐.
한방 못 가더라고요. 2, 3, 한두 달 사이에 없어지더라고. 우리 예배자들 철저히 예배 인생에 생명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너머에 있는 영역이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게 예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복을 반드시 받아요. 예배에는요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복이 있다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복 받아야 돼요. 복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 이름이 만복인데 만복이라고, 요즘 잘 이름을 쓰지 않는 이름인데 만복이 생각나네 갑자기. 자,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 갑자기 아이성 승리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랬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아이성에 승리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겜에 있어요. 세겜.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30km 떨어졌어요. 30km는 어제 지도를 제가 네이버 지도를 쭉 잣대를 재보니까 직선으로 해보니까 작전역에서 저기 광화읍까지가 30km더라고요. 31인가 그래요. 30km.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전쟁 다시 여기 돌아와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60km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 백성을 끌고 작전역에서 강화읍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러닝맨 차림으로 러닝화 신고 좀 뛸만한 사람들 모아서 뛰어서 30km 가는 거 뭐 건강하면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아니라 훈련된 선수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 다 데리고 움직여야 돼요. 여자 남자 애들 다 200만 명이. 이거 30km 간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왕복이니까 60km예요. 그냥 혼자 걸어도 힘든 거리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 싸들고 어깨 메고 200만 명이 하루에 30km 못 가요. 200만 명이 30km를 못 간다고. 짐 싸고 움직이면, 행군하면. 가다 보면 쓰러진 자, 힘들다, 안 간다, 말이 많다, 배고프다, 막 그런다고. 한 10명만 움직여도 막 별말, 목마르다, 뭐 더워요, 뭐 별 얘기 다 해. 봉고차 하나 타고 10명 가도요, 별 얘기 다 있다니까. 1시간만 가도 뭐 더워요, 뒤에는 추워요, 앞에는 뒤에는 멀미가 나요, 뭐 답답해요, 물은 없나요, 뭐 귤을 주면 귤 말고요, 막 그리고 사과 없나요, 그러고 막 배고프다 그러고. 근데 1시간만 가도 그래. 차 타고 가도. 근데 30km를 가보세요. 별 말이 다 돌고 힘들고 어려워요. 물집 다 생기고 다리가 쥐가 난다 그러고. 빨리 가야 이틀이고 좀 천천히 가면 3일 정도 됩니다. 사흘길 가서 기도하고 온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흘길이 그렇게 큰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거. 또 갔다 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갔다 와 30km 갔다 30km 와가지고 60km 갔다 온 다음에 한 일주일 걸려서 오면 엄청난 행군을 했기 때문에 다 전쟁 나가자 이게 안 돼요. 좀 쉬어야지. 예배를 선택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너무 멀어요. 그래, 다 멀어요. 지금 전투 중인데 어딜 갔다 와? 아니에요. 갔다 와야 돼.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대충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하신 곳. 모세 때 에발산 그림산에서 선포했어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돼요. 이 지리적 한계, 거리가 먼 거, 대가 지불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거리의 대가 지불.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진 줄 아세요? 거리를 뛰어넘을 때예요. 그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예배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걸림돌의 커트라인이 뭐냐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딱 멀어요 그래. 예배 드리자 그러면 멀어요. 항상 멀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한 번, 두 번 오고 가까운 데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멀어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진짜 예배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 오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항상 보면 예배의 가치가 있어요. 예배의 자긍심, 예배의 가치의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두 번째 또 하나는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제가 요즘 바빠요 그래요. 여리고 하나 이겼고 아이성 재도전에서 이긴 거잖아요. 1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성이 31개가 나와요. 이제 2개 이긴 거예요. 29개가 더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횃불도 달궈졌을 때 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번 이겼으니까 이 가속력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쁜데, 사기 높아졌을 때 빨리빨리 쳐가야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어봐 그러던 200만 명 다 같이 60km 이동해서 예배 신속하게 드리고 오자. 예배 강행을 합니다. 이게 이 바쁜데 예배 드리자, 이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예배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바쁘대요. 바빠서 미룬대요. 어떤 때는요, 너무 급하대요. 너무 급하대요. 지금 너무 급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화장실 급동 가는 거 외에는 급한 거 없어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급하대, 바쁘대, 예배보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잘 됐대. 너무 잘 돼가지고 멈출 수 없대. 또 어떤 때는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대, 우울하대, 낙심돼갖고 안 온대. 그럼 언제 예배 드릴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떤 핑계도 다 돼요. 근데 멋진 핑계 없다고 그랬죠? 저번에 핑크색 걔 봤죠? 멋진 핑계 그런 거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배 안 드리려고 마음 먹으니까 예배 드리자면 바쁘다, 급하다, 피곤하다, 아프다, 너무 잘 됐다, 잘 돼서 바쁘다, 너무 안 돼서 힘들다, 건들지 말라 하면서 예배를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항상 들었던 얘기, 예배 드리자면 바쁘대, 예배 드리자면 뭘 돼. 예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또 예배하자 그러면 첫 번째 멀다, 두 번째 바쁘다, 세 번째는 또 때가 아니래. 때가 아니래. 자기는 공감이 안 된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중인데 무슨 예배냐. 전쟁 중인데 아직 때가 아니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국이. 이 나라가 지금 시국이 그렇다고 뭐 교회가 무슨 뭐 예배냐 지금 나와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 집단이 미친 집단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죠. 전쟁이 나도. 전쟁 중인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막아요? 예배를.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전쟁 중인데 갑자기 무슨 예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월드컵 16강이냐 탈락이냐는 중요한 경기, 지금 전반전 끝났는데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다들 비웃을 거 아니에요. 감독, 코치, 선수들을 손잡고 손에 손잡고 하고 쥐야 하고 있다면 그걸 카메라로 찍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박지원 선수가 공을 넣었어요. 그러나서 엎드려서 탁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여론에 난리가 났어요. 종교 행위를 했다고 막. 그것도 그러는데 만약에 그 중요한 경기에 라커룸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선수들을
독려하고 전략을 짜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선수단에 손잡고 갈보리 산 위에 그럼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누가 용납이 돼요? 이 상황이 이게 맞니? 전반전 끝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상황에 앞뒤가 안 맞는다. 다 싫어할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이동해 가지고 왜 그렇게 예배를 했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승리 이후에 승리했는데 갑자기 27장 신명기 27장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구나. 모세 때 이것을 명령했구나. 지금 당장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보다 지금 우측에 있는 에발산 그림신산을 향하여 가자. 예배하고 오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온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황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고 한숨도 못 자고 일어왔는데 예배로 왔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대가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요. 군대 간 어떤 형제는 첫 휴가 나오는데 집에 안 가고 친구 안 찾고 제일 먼저 교회부터 들려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예전에 어떤 자매는 간호사가 됐는데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3교대인데 그거 뭐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초보가 뭘 하란 대로 해야지. 순서 정해진 대로. 3교대니까 교회를 매주 못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 시절, 그때는 통화가 비쌀 때잖아요. 문자도 막 얼마 할 때고. 근데 예배 때 누군가에 부탁해가지고 스피커 옆에다가, 그때는 예배가 길었어요. 우리 한 2시간씩, 설교만 2시간씩 해서. 그때다 놔두고는 예배를 그 핸드폰으로 들었다고. 밤새 근무하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대가 겹쳐 있으니까 못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지방에서부터 와요, 예배를.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피곤하죠. 피곤한 상황에서 나와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여호수아 8장에 이런 모습이구나. 나 혼자만 아니라 이 백성 200만 명을 끌고 30km 가서 예배 드리고 30km 다시 돌아오고 전쟁 중에. 이게 힘들다고요. 혼자만이 아니라. 이게 대가예요. 대가. 이런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든 상황이 오니까 예배 끝나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 좀 길게 해주면 안 되겠니? 예배 좀 길게 해주면.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짧은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길게 해달라는 분도 있다. 찬송이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이 너무 기쁘다고 거기서 충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 예배는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30km 멀어도 옳은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 보세요. 자동차도 없어요. 걸어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니까 나머지 전쟁이 그냥 도미노예요. 하나 무너지니까 뚜루루루 넘어지잖아요. 하나하나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예배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면 하나님이 나서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예배는 이해되는 속에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사는 방법,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이 살리는 방법, 그 백성이 다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전쟁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본격적인 전쟁에 예배를 내 삶에 매듭지는 거예요. 인생이 매듭지는 거예요. 매듭지지 않으면 흘러버리니까, 다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매듭을 지어야 돼요.
예배로 매듭지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명령한 것과 기록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 것? 명령한 것. 내 뜻대로 아니에요. 명령한 것.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고. 모세로부터 명령된 거,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이 오늘 내용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 첫 번째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래요. 석회를 바르면, 여러분 석회 알죠? 하얗게 발라지잖아요. 거기다 바른 다음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세겜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30km 갔다가 30km 돌아올 이유가 없죠. 지금 아이성 이겼으니까 여기서 장대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래요. 모세가 말한 곳이에요.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수고를 행하는 거예요. 30km까지 가는 거예요. 에발산까지 가서 순종했어요. 세 번째,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번째는 다듬지 않는 돌.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그래. 자연 상태의 돌을 그대로 사랑하여라. 거친 돌이죠. 울퉁불퉁한 돌 그대로 거기다가 석회 발라서 쓰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온전한 희생이죠. 화목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온전히 태워 올려야 돼요. 화목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길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모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연장을 되지 않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때 기록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정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회를 바르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아멘. 예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사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죠.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가장 강력한 리더자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리더자의 권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면 권위가 없어요. 사울왕 같은 분 보세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권위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거보다 더 큰 권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말씀에 철저하니까 바로가 쩔쩔매죠. 네가 총리하라. 다니엘 보세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왕들이 다니엘을 섬기잖아요. 네가 총리가 되라 하지만 사실은 다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정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피를 발라야 되니까 믿음이에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피를 보신다고. 내 행위가 얼마나 선했느냐를 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신약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원칙이 바로 예수의 피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담력이 나옵니다. 어떤 담력입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피를 입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피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지켜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담대함이 나와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며, 그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외적 모양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그 존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의 양심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걱정하면서 남의 시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면 남 시선 두려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의 눈 의식하면 안 돼요. 전쟁 중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온전히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갈 때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영혼의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공격과 또 이런 공포의 소리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소식들, 그게 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들리지 않게 돼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가, 이제 예배는 반드시, 예배의 가치는 복이 있어요. 복.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실, 오늘 쭉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손에 쥐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죠. 왜? 뇌물이나 죄를 지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소유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손에 쥔 건 복이 아니라고 다 날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의 축복은 이 세상을 얻었을 때 얻는 그 blessing, 그 샬롬이 내가 예배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을 받았으니까 복의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예배에 충만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우리 삶 속의 현장에 가서는 복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만나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이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모여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흩어지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 또 본토인들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다 모인 거예요. 다 일반 백성들까지. 자,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배드리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배드려야 되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자녀들도 다. 저 보세요. 우리 잘 내 의지와 생각이 없어도 우리 예린이나 또 우리 수아 보세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어쨌든 그죠? 누구도 예외 없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는 다 예배드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누구를 제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은 항상 예배드리게 하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예배 날만 얘기하지 말고 토요일 날 저녁에 얘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원수에게 우리 가정의 예배자들 예배 자리 모든 사람 예의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뺏기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예배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고 새벽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영역, 그렇죠? 공부의 영역, 결혼의 영역, 섬김의 영역, 이 모든 영역이 다 예배 영역이 다 예배 영역.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다 예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도 참여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배에 부르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참여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전도해서 예배를 초청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예배 그러면 제껴둔 부분이 있죠. 제껴둔 거. 자, 예배할 때 내가 제껴둔 부분, 내가 제껴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 말고 다 포함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평생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니까 내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제껴둬도 되겠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형님도 집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일단 제껴두자.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잘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약한 사람은 힘든 사람은 중보하려고 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제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일날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기도해야 돼. 기도에 제끼면 안 돼요. 기도에 다 포함해야 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죽어도 안 믿을 사람 같아. 너무 강적이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제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엄청 고집불통이야.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이번에도 얘기해봐야 또 안 하겠지? 야, 기도 안 해버려 그냥. 나도 얘기하는 게 상처받으니까 안 해버려. 그러지 말라고, 제끼지 말라고, 다 포함하라고. 이미 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나 아직 정말 나에게 강적인 사람이나 기도에 예배에 절대 제껴두지 말고 다 포함시켜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르심이 있을 때 친구들 또 내 친구 인간적으로 너무 친한 친구 이 친구놈 주일날만 교회 가자 그러면 친구놈이 돼. 화를 내 맨날. 그래서 내가 볼 때 죽어도 교회 안 나올 놈 같은 친구 그냥 제껴두자.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야 돼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선교 가자 그러면 죽어도 안 갈 것 같아. 이 얘기도 안 해버린다. 그러지 말라고요. 누구도 예의 없이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멘? 예배 안에 블레싱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인지를 잘 모르는 영역의 블레싱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오게 해서 어떻게든 초청을 해야죠.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초청하고 또 얘기하고 초청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순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 저번에 보니까 차 샀다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절하던데 그분은 제껴놓자.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역에 모든 기도의 영역에 예배의 영역에 확장해 가야 돼요. 기도 영역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제끼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포함시켜야 돼요. 블레싱은요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게 해야 돼요. 집에도 모이게 하고 모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혜진 주사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 신방 예배 여러 번 하지만 우리끼리 다 알고 가지만 단톡에다가 오세요 하고 나팔을 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옳은 거죠. 그죠? 우리 누구 생일 잔치에 그럼 단톡에 번개 잔치합니다. 오세요 하고 막 집안 생일 잔치도 광고하고 올리죠. 집에 초청해요. 나팔을 불어요. 자, 커피가 맛있는 게 왔어요. 모일 사람 번개 미팅 해가지고 불러라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불러.
그럼 주님이라도 오실 거 아니에요. 천사라도 갈 거 아니야. 단톡 그러라고 쓴 거 아니에요. 단톡. 모든 영역에 우리 가정이 예배쳐서, 우리 교회가 예배쳐서 올 수 있도록 오픈하고 나팔을 불어라는. 두 번째는 중심에 두라.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의 중심에 항상 말씀. 예배의 중심에 법궤. 그럴 때 그 예배에 블레싱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라. 오늘 여러분이 올해 받은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십시오. 법궤를 메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이동한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다 꽂아두고 움직이면 그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을 메고 다니는 레이지파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배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법궤를 메고 중심에 쓴 다음에 뭐 했느냐?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선포하래요. 가만히 있지 말래요. 입을 사용하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그 말씀에 자기가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다시 아멘하게 하는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선포하세요. 가정에 와서도 따따따따, 교회 와서 따따따따, 기도할 때도 따따따따 나팔을 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해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용하면 감옥 가겠지만 하나님은 이용하라고 주셨잖아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의 자녀에게 그 영광을 이방에게, 세상에 주지 않고 자녀에게 줬잖아요.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합법적으로 사용하라고요. 합법적으로. 힘들 때 엄마 찬스 해야지. 아빠 찬스 써야죠. 그게 꼭 애들만 돼요? 아니죠. 지금도 엄마, 아빠 하면 된다고.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괴모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다. 줄래야 그지? 부탁하면 다 되지?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다 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화초가 물 없으면 다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 죽어요. 말라요. 복이 없으면 죽어요. 내 힘으로 드라이하게 메말라서 버티면서 뻑뻑거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우리가 임재 안에서 더 간절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치열하게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복을 구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오늘 예발산과 그림신산 앞에 나왔어요.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다 8장 다 말했죠. 저주에 관한 건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선포되었지만 우리의 선택하라고 주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선택할 사람 있나요? 에발산성과 그린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으니 너가 잘하면 축복,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으면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길 가다 보면 갑자기 적금, 근지, 위험, 낭떠러지 이렇게 편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선택할 사람이 있나요? 그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래 가던 그 길로만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고. 성경에 축복과 저주가 있으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저주가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바른 길로만 가라 그 얘기예요.
선택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고. 우리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건들지도 말라. 그쪽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오직 나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로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고 축복과 저주를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섞어 놓으면 막 밟으니까 우리가 지뢰 밟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구분해 놓으시고 축복과 저주를 구분해 놓으시고 요렇게만 가라라고 직진해서 승리해 가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예배가 선포되니까 35절에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낭독했대요. 다 축복했대요. 자,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건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다 선포자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듣게 될 거고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말씀을 묶이면 다 같이 살아납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주의 승리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인생의 매듭입니다. 예배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전쟁 중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이나 무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로 내 생명과 전쟁을 묶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그게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듭 짓지 않으면 다 흘러버려요. 묶어놓지 않으면 우르르 사라진다고. 묶어놔야 돼요. 매듭 지어야 돼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 다 무너져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싸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절대자인 하나님께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나를 찜해버리면 원수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나를 드리고 묶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라고. 우리가 사는 방법, 이번 주 우리가 사는 방법, 첫 시작을 오늘 예배로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매듭이에요. 매듭지면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승리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km나 왔다 갔다 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 전체가 매듭지었어요. 대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매듭지어야 돼요. 군대로 나갈 때는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움직일 때는 온 백성 애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종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예배는 전체 축복이니까. 전체가 묶여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매듭진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예배로 묶어버리니까 9장부터 24장까지 대적들이 도미노처럼 성들이 우르르르르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듭질 줄 알았으니까 실패 속에 매듭을 지는 법을 배웠어요. 예배를 배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기원이 되잖아요. 그 기질을 보세요.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도망 중에도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계시를 주니까 돌베개 뱉던 돌 쌓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잊지 말고 승리해도 예배, 실패해도 예배, 예배의 자리에 큰 기름짐이 될 수 있는 예배로 묶여지는 인생 되면 주님이 은혜로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로 나가십시다. 주의 피.